구하여 받아 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먼저 들어가는 얘기로 제가 심리 상담 교수로 방송에 많이 나오는 또 이혼 숙녀의 전문 상담사 이호성 교수님이 짧은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 이호성 교수가 27년째 부부싸움을 안 하는 비결 뭐 이런 제목으로 짧은 영상에서 제가 참 봤는데 녹취를 했습니다. 뭐 부부 관계든 일반 관계에도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인용을 합니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결혼한 지 27년 차인데 저는 지금도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이라도 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은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그건 그의 영역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데 그거 고쳐서 싸우고 사는 것보다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게 나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점이 그 점이 싫어하면 그 점만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점을 좀 멀리서 봐라. 근데 정말 싫으면 멀리서도 그 점이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서 가진 방법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때로는 견해가 맞지 않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토론의 원칙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토론할 때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관객을 향해 토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객을 향해서 토론하는 것처럼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 너는 이렇게 해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서로 다른 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대가 하는 얘기를 일단 대충 들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듣고 이런 것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목소리까지도 좋아? 라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머릿속에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라고 하면서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마치 관객과 대화하는 것처럼 또 그 얘기를 듣고도 자꾸 상대가 하는 얘기를 정말 이렇게 가볍게 들어라. 또 그리고 리액션을 하되 엉뚱한 얘기도 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짧게 해주는데 야, 또 그런 부분에 조금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게 인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구하여 받아 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젊어서는 깨닫지 못했던 거 점점 나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받아서 사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젊었을 때 살았다면 어느 때 인생은 받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 만약에 저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저 에티오피아 아니면 저 아프리카 밀림에 태어났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외모와 탤런트, 어떤 지능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받은 것이 7알이고 8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선물 같은 하루로 받는 것일 수 있죠. 힘도 받는 것이고 지혜도 받는 것이고 생명도 받는 것이고 건강도 받는 것이고 사람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날. 금방도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다. 직장도 사업도 우리 어떤 연구도 아이디어도 다 뭐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사는 게 인생이다. 이 한 줄 깨닫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일 거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데는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참 부교육자 때부터 너무 많이 외우다시피 들었던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부르심 따라 열심히 쓰고 수고하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셨고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기까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과 많은 시간 얘기를 하면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은퇴 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그렇게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부흥을 주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당신이 어렵고 힘든 시기, 올챙이 적을 기억하고 더 누리려고 하지 않고 더 포기하려고 그러고 당신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맞장구를 쳐드리고 그런데 목사님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그 목사님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또한 목사님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교육자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낸 그루터기와 같은 교우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해준 교우들이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시간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사는 게 인생이다. 많은 고난과 아픔 통해 겨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비록 20대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그 인생은 저는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다.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크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만 아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은 전자는 원망으로 받는 것이고 후자는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원망으로 필요를 받아 채우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어로 말한다면 없으면 원망하라. 그리하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패턴이고 아주 몸에 밴 아주 오래된 전통 방식입니다. 이 컴플레인에 능한 자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 불만을 말하고 컴플레인을 자꾸 제시하고 자꾸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요즘 같으면 민원을 자꾸 넣고 그래서 뭔가 내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뭔가를 얻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을 잘하느냐에 인생의 성패가 달렸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이런 집안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이것 안 해주면 나 죽는다고 하면서 힘든 소리를 할 때 여러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녀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의 눈에는 막 피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간에 그거 불완전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 부모도 그것을 알고 채워주려고 예를 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 배우지 못해서 또 어떤 감정이 격해서 어떤 격한 소리를 한다 할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필요를 저는 채워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요. 그러나 정말 어떻게 컴플레인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것 달라고 원망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런 패턴이 장성에도 계속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또 16장 전체 17장 1절로 7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홍해를 지나 3일을 가는데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엘림을 떠나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있을 때 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애굽을 떠날 때 반죽을 해서 어깨에 메고 나왔던 양식을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몸에 밴 공식대로 아론에게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뭐 햄버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애국 방식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세상의 성공과 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가치관은 그대로였어요. 마치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 예수 믿기 전에 하며 살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과 똑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없으면 원망하라. 그리하면 생길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어린 아이의 그 모습과 태도,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물이 쓰다고 할 때 마라에서는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절대 화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이라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먹을 것이 없다고 신광야에서 원망할 때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며 엄히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옛사람의 방식으로 사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되더라고요. 시편 23편도 참 좋아합니다만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가 날 위해 죽었으니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드린 어떤 희생도 지나친 것이 될 수 없고 이제 내 남은 삶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다.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좋아하거든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목사로 사는 삶, 선교사로 사는 삶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생각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패턴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찾아보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표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뒤에 대치되는 표현으로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선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 해결 전부터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그 인용들이 참 많았어요. 감사함으로 염려에서 평안으로 나가는 마음 자세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각나면 먼저 걱정이 먼저 생기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옮겨진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하나님의 평강 사이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보다 더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표현이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을 빨리 얻고 싶을 때는 여러분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거 당장 얻어낼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기도함으로 내가 너에게 응답했지만 너희 영혼은 파리하여 가는지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소원에 응답받아 믿음이 좋아지고 영혼이 더 풍성해지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너무나 떼쓰고 애쓰고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쩔 수 없어 그것을 들어줄 수 있으나 그것을 주는 부모나 그것을 받는 자녀나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파리하여 가는지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상황에서 뛰어넘어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웃도 좋은 그런 믿음 말이에요. 오늘 나는 원망으로 받아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받아내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 사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망 대신 기도를 함으로 필요를 채움받아 살아가는 존재죠. 없으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없으면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해도 떡이 생기고 기도해도 떡이 생깁니다. 원망으로 필요를 채우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기도로 필요를 채우면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을 삽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면 세상을 살지만 하늘 방식대로 살면 천국을 삽니다. 천국을 미리 살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치 않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 원망 불평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같이 싸우고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천국처럼 살다, 천국을 살다 천국 갑시다. 그래서 원망 불평으로 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아 사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그 믿음 갖고 한 주간도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사람에게 속아서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한 주간 더 믿음으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마치 하나님을 내 인생 계산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이 고난 가운데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생각 없이 당장에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받아 사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연약한 인간, 실수 많은 인간, 한계가 많은 인간, 믿고 의지했다가 부러져서 오히려 그 옆구리를 찌를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의지하지 말고 그 연약한 인간은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다 가지지 못해도 다 누리지 못해도 다 취하지 못해도 마치 다 가지고 누리고 취하는 자의 여유 천국을 이 땅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난 종들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원망으로 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아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